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다음으로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고 전 세계 정통 복음주의 교회의 핵심 신앙 신조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매주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 1장으로부터 14장까지의 송영과 오늘 부른 찬송가 8장의 가사를 자세히 보시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를 흔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붙들고 교회를 거룩함으로 지켜냈습니다. 평신도 대부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괜히 머리부터 아파요.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이게 이런 거 같고 머리가 아픕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야, 세 분이라는 거야, 세 하나님인 거야, 한 분 하나님인 거야.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복잡한 교리로 여러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믿음의 가장 중요한 뼈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뭘 좀 하면 반응을 좀 하세요. 반응을. 졸지 말고 성령 의지해서 밝히 깨달아 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엉뚱한 신앙 믿음 붙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혹은 세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은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수학적인 숫자 계산처럼 딱 하나, 1,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을 때 하늘의 보좌는요? 비어 있겠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으로 무덤에 계셨던 며칠? 3일 동안은 그럼 도대체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하나님이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 다른 가짜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숫자로 그냥 묶어버리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엄중하게 이와 같은 사상, 이 같은 가르침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누구의 말씀인가요? 다시 묻습니다. 졸지 마시고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여러분하고 질의응답으로 할 거예요. 신앙 고백 잘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겠으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변호사, 변호인, 조력자, 도와주시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와 있잖아요. 명확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예수시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구하는 이가 예수님이었고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묻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어느 하나님께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이러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틀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하루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보면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이시나 세 가지 신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시지만 세 가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삼신론, 이게 이단입니다. 하나님 신, 예수님 신, 성령 신, 이러면 이건 이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성령이시다. 이게 정통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이 수학적 계산식으로 하나님 한 분, 하나이신 분, 그러나 그 거룩하심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시나, 그러나 아버지이시요 그리스도 예수시요 성령이시니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거룩함과 사랑의 속성이 완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100%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신학에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동일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슬슬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야, 셋이라는 거야. 계속 이제 의심이 들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누굽니까? 묻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시고 사람으로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빌립보서 2장 5, 6, 7, 8, 9, 10, 11절까지 사도신경 우리 신앙고백문 없을 때 초대교회는 이 신앙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시다. 동일하시다. 본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부인해도 이단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인간만이시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시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세요? 죄 없으신 인간이십니다. 죄 없으신 인간. 여러분, 신앙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 제대로 모르면 신천지가 교회 같고 통일교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신앙 제대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설명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배우의 변신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이신데, 자,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의 역할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변신했다가, 오늘날에는 교회 시대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모습을 바꾸어서 나타나신다. 이게 이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을 성부의 시대, 신약을 성자의 시대, 오늘날을 교회 시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사실은 틀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창세 이전으로부터 창조하심과 동시에 오늘날까지 삼위이시며 일체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시대를 나눠요? 예? 왜 나누냐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이런 소리 하면서 성부의 시대, 그래서 성부의 시대는 구약으로 끝났다. 성자의 시대가 왔다. 성자의 시대도 끝났다.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시대가 왔다.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지 성령님께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5월의 이 좋은 날, 오늘 밖에 나가서 꽃놀이 가는 분들은 무지하게 더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원해. 오늘 이 중요한 우리 신앙을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설명하는 목사는 저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저만 한다 그러면 저도 이단이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우리 대사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창조 이전으로부터 창조와 오늘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배우로 변신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경극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배우가 나와서 무대에서 얼굴을 바꿉니다. 얼굴을 확 바꿔요. 예, 참 그거 지금 봐도 신기해요. 근데 그 변검이라는 얼굴을 바꾸는 그것처럼 구약은 아버지로 나타나셨고 신약은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오늘날은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오해가 있어요. 조각 맞추기의 오류입니다. 태양 비유의 오류라고도 하는데요. 신학에서는 이거를 삼신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까 배우의 변신에 대한 얘기를 신학에서는 양태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하셨고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유일한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조각 맞추기는 뭘까? 태양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은 빛을 냅니다. 열도 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도 본질이 하나다. 그런데 그 하는 것이 성부의 역할, 성자의 역할, 성령의 역할. 그래서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분의 1씩이에요. 하나님이 3분의 1 하시고 예수님이 3분의 1 하시고 성령님이 3분의 1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 하나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도 없고 모자름도 없고 과함도 없고 넘침도 없고 나누임도 없고 섞임도 없고 그리고 분리됨도 없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죠. 성부도 완전한 전능자, 성자도 완전한 전능자, 성령도 완전한 전능자, 동등한 권위와 능력과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이런 질문 나오죠.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목사님 도대체 그게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알 것 같긴 한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위일체 신앙의 이 교리는 이해의 교리가 아니라 오해하지 말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아니라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고 성령 오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방법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의 신비. 여러분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 환자가 어떻게 깨끗하게 낫습니까?
병원에서 다 포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그걸 견뎌내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감사가 되고 눈물 흘리며 속상하면서도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신비 아닙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 보고 너 교회 가서 시간 뺏기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해도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주님 제가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여러분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유한한 지성으로는 주님 앞에 가기까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궁금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다 모르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물음표가 남겨져 있어요.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주님 앞에 가면 밝히 드러나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풀어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 안에서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 문제가 풀려서 신앙생활하는 거 있죠. 문제가 풀렸으니까 신앙생활하고 감사원금하고 그럼 문제가 안 풀리면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적 인식입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의지요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지정의가 항상 거기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자유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오해를 우리가 알았으면 삼위일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일까?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살펴볼 텐데요. 주보 중간에 보시면 오늘 말씀 요약한 거 있어요. 잘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질문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며 오늘 그 질문에 답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던져온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근본적 대답입니다. 태초에 시간의 창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체입니다. 천지, 하늘이라는 공간, 지, 땅이라고 하는 물질,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곧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돈은, 물질은, 권력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거를 어떻게 쓰려고 오네요? 만능처럼 여깁니다. 다 된다. 돈이면 다 돼. 권력이면 다 돼. 근데 그걸 뭐로 착각해요? 전능한 것처럼 착각해요. 아닙니다. 만능이에요. 근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만능인 것 같지만 절대로 만능일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도 어떤 것도 1분 1초라도 연장시켜낼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권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능을 쫓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과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출발이 그렇고요. 우리 가정이 그렇고요.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녀들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요. 우리가 예배 얘기합니다. 말씀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살아가려고 해야죠. 그거대로 살아가도록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심을 믿고, 누구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무엇인가 만능이었으면 좋겠다. 돈이면 다 되었으면 좋겠다. 물질이면 되면 좋겠다. 권력이면 되겠다. 아닙니다. 그거는 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모로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어요.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라? 너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위에 오시면 그 예수님 보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 말씀 듣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 원하십니까? 그 예수님 손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악수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알 수도 있죠. 그죠? 알면 좋죠. 그래요. 악수도 할 수 있고. 우리 그래요. 그런 거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거나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나 뭐 총리나 뭐 예를 대통령이 뭐 크리스찬이라니까 뭐 대사교회 가서 오늘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아마 오늘 우리 교회 참 복잡할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오려면 전부 금속 탐지기 전부 통과해야 되고 이게 보통 답답한 일이 아닐 겁니다. 만약 대통령 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때요? 그저 악수라도 한번 하려고, 예?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세상 권세자잖아요. 권력자잖아요. 그거 싫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권세와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다시요.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세요. 보려고 하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그분 손 놓지 마세요. 그분 손 한 번이라도 붙들려고 하세요. 주님, 오늘 드리는 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내가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그 주님 은혜 내 안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예배라면요. 누가 합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권세, 세상의 대단한 권력자들 바라보고 쫓아가고 그들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러나 흠이 많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권력도 권세도 물질도 없는 나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참된 맛이에요. 이것이 정말 신앙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언, 창조 신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너에게 그것을 베풀 테니 너도 그것 가지고 나가서 뭐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얼마나 여러분의 삶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 정치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물질 가지고 나 위에 쓰고 먹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도 축복하시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쓰고 사용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물질로 역사하시고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하시고 오늘 그 일에 내가 쓰임이 되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도 은혜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생업이 은혜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두 다리, 두 팔 은혜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교회이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요. 은혜가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은혜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니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권능과 전능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의심하는 사람들 안에 여러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짜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직도 의심한다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제자 중에 있었다는데, 주님,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를 원하고 오늘 그런 나라면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고 이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저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곁에 찾아와셔서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고 주저하는 자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말을 하세요. 성령 받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주님, 자꾸 저 빗나가려고 그래요. 저 자꾸 이렇게 빗나갑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성도들이여 기뻐하고 온전하여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해서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날마다 기뻐함과 위로함으로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오늘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주님 마음에 합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자꾸 합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사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합해갈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면, 이 말이 거짓말로 들리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요, 진실이요, 참이면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의심입니까? 아니면 진심입니까? 거짓입니까? 아니면 진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제가 오늘 예배 기원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이 땅 안에 편만하게 풍성하게 전파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아름답고 이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의 하나님이시요 삼위의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앙과 믿음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되어지고 가정되어지고 생업되어지고 교회되어지기를 오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녹색의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신앙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영대의 무늬를 보시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삼위 하나님. 예배 끝나고 나와서 한번 보셔요. 삼위 하나님. 오늘부터 이 신앙과 믿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